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세계복음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왜 사냐?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 이걸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인데요, 확신 이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될 때 다섯 가지가 확신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 확인해야 되냐? 핵심 포인트인데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요 장점을 하나씩은 주셨어요. 우리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은 장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재능. 진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잘한다 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장점과 재능을 얼마만큼 복음과 맞도록 활용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의 이 장점, 나의 이 재능 가지고 복음과 전도 위에 살라고 주신 거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약점, 자기 못하는 것에 갇히고 묶이면 진짜 시야가 좁아져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무슨 내가 전도자야. 이렇게 자꾸 자기가 못하는 단점이나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사람들은 묶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만 내가 잘 활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내가 세계복음하는 일에 조금만 헌신하면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 우리가 다른 걸 많이 하게 돼요. 다른 걸. 진짜 내게 주신 장점을 놔두고, 내게 주신 재능을 놔두고 다른 거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응답도 못 보게 되고, 결국 인생이 뭐를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데요, 내가 왜 이런지 그 이유도 나중에 모르게 돼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뭘 해도 안 되니까. 조금만 해도 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진짜 세계복음화 그건 놓치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 내게 쓰라고 준 좋은 것도 활용도 못 해본 채 결국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 발견케 해달라고, 그것 찾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만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뭐를 확인해야 되냐?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3저주가 뭡니까? 진짜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영의 세계,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보좌의 축복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진짜 땅끝 증인되게 돼 있는데, 이 영적인 배경은 다 놓치고 육신의 것으로만, 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창세기 6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 성공, 내 목표, 그것만을 놓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저주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존재다 이거죠. 내 소원, 내 목표가 아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단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에만 세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로 언약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증거. 모세오경에는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과 그걸 해결하는 해결책이 담겨 있죠. 바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마귀를 멸할 자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씻고 저주장에서 벗어나게 할 자,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도 오직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꺾고 나와 가족과 이웃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를 살릴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그때부터 5가지 확신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세 가지를 확인하면, 즉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장점과 재능 가지고 일하라고 하신 거다. 그리고 진짜 삼저주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에 오늘도 393 그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다. 요거를 확인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삼저주에서 완전 사단에게 잡힌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게 됐고 그 이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게 하신 이 구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바로 인도의 확신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괜히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진짜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반드시 전달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계신 보좌에 전달한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능력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응답해 줘라. 진짜 가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사단을 꺾고 그 사람을 증인되게 해줘라.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확신은 뭐냐?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게 진짜 마귀에게 속은 거구나. 이게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 죄구나. 이걸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죄라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이라고 알면 진짜 우리가 그 죄를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 어떤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러 갔다가 예배하러 갔다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어떡하래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진짜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옆 사람, 그 사람과의 사이도 해결돼야 돼요. 누군가가 밉다. 누군가가 싫다. 내가 누군가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를 용서하라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옆 사람에게 부끄럽지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죽음은 시작이며 우리 복음 가진 자가 겪고 있는 환난은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거는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진짜 우리가 죽을 문제가 왔습니까? 죽고 싶은 위기가 왔습니까?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셔야 합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원하셔요.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진짜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와주니까 사단을 꺾어주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숨쉬고 심장 뛰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천군 천사로 도와주고 사단 꺾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숨도 하나 제대로 못 쉽니다.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진짜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축복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자꾸 우리에게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서 환난은 뭐냐? 환난을 왜 주냐? 복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진짜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환난이 와야 우리가 갈급해져요. 평안함이 오면 솔로몬처럼 해이해지고 육신의 일에 그냥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절하게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이 나도 깊어지지만 나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리스도만 붙잡는데 진짜 저 사람은 저런 일 가운데도 살아남는구나.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핍박이 왔다? 핍박이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도망가다 보니까 옆나라 사마리아와 그죠? 땅끝까지 안디옥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결국 사도 바울의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면 피하면 돼요.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직장 옮기면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기 살리게 해 주십시오. 계속 핍박이 온다. 이제 여기 놓고 기도하던 거 놔두고 또 다른 지역, 다른 직장 가라는 얘기구나. 붙들고 가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진짜 인도의 확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천사를 통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 그리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확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죽는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더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루게 돼 있다는 승리의 확신, 이것을 붙들고서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십시오. 망대가 뭡니까? 아주 견고한 작은 성입니다. 와서 누가 공격해 들어오면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평상시 아침에 눈 뜰 때, 한낮에 또 잠들기 전에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5가지 확신으로 내가 원수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계속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게 망대가 되어져서요,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 모든 걸 막고 내게 주신 가정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3집중을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의 5가지 확신도 우리가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천사를 또다시 보내주사 우리를 도우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떠한 잘못, 그 어떠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무능에서,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 힘 가지고 이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위기가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악한 자를 꺾으시고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와주사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고 어디를 가든지 사단에게 잡힌 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